판단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피조물이 자기가 더 옳고 똑똑하고 스탠다드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판단합니까? 어떻게 피조물의 법이 창조주의 법보다 우선합니까? 결국 무법자는 내가 하나님 되어져서 하나님보다 높고 내 인생은 내 거라고 말하기 때문에 죄의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무법자를 향한 한 가지 결론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죄인으로 강권은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용서하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무법자에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무법자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길을 내어주시기 원했어요. 그래서 보내신 게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특권이 뭐냐면 바로 이사야서 53장 6절이에요. 보세요. 여기 이게 그냥 책인데 우리가 무법자로서 살면서 범했던 모든 죄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가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 있어요.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내 스스로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처절했던 그 모습 그대로가 다 여기 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죠. 이 죄 때문에 우리는 무법자로서의 형벌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게 뭐냐면 바로 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거늘 다 무법자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제 갈 길로 갔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대요. 십자가에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보세요. 십자가에서 그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그러면 나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포인트예요, 이게. 나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땅히 이 무법자로서의 산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이 미치지 않는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도록 예수님을 통하여 살 길을 내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죄가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겁니다. 배척하든지 모셔드리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이제 교회 나오신 분이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막 밖에 나가서 사람들 못 살게 굴고 욕하고 승질 부리고 막 다 한 다음에 그리고 죄 용서함 받았으니까 그러고 나서 천국 가면 때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누가 담당하셨어요?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형벌을 묻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욕심 부리고 남들이 해보자고 다 하고 나서 욕심 다 부리고 나서 천국까지 누리는 거냐 이렇게 비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첫 번째로 구원자를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뭐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요?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반드시 주님이세요. 구원자인 예수님과 주님이신 예수님이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게 어마어마 많아요. 그런데 시간 관계상 다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화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 한번 잡아보세요, 뜻을. 자, 제가 운전을 막 하고 가고 있었어요.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한참 운전을 하다 보니까 저기에서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세요. 뭡니까 뜻이? 히치하이킹이죠. 차 세워주고 나중에 차 태워달라는 표시예요.
미국에 사시다 보면 종종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히치하이킹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네? 예수님 태워드려야지. 그래서 제가 옆에 차를 딱 세웠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반갑습니다. 예수님 타세요. 제가 태워드릴게요. 근데 예수님이 안 타시는 거예요. 아무 말씀 없으시는 거예요. 제가 좀 마음이 왜 그러지? 히치하이킹 했으면 태워달라는 건데. 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왜 안 타세요? 차 세웠고요. 문도 잠근 거 풀었어요. 얼른 타세요. 근데 예수님이 안 타시는 거예요. 제 마음이 좀 없잖았어요. 아니 탈 것처럼 세워놓고서 왜 이러지? 짜증이 좀 났어요. 예수님 세웠으면 타세요. 제가 불경스럽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내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려야 내가 타지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이라는 자동차에 보조석에 앉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거기는 왕이신 주인이신 예수님께 합당한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보조석에 앉아서 야 너 왼쪽으로 가, 야 너 오른쪽으로 가, 야 너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어떡해,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면 어떡해, 이렇게 잔소리하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보조석이 아니라 운전석에 앉으시고 운전석에 앉으셔서 우리 인생을 마음껏 끌어가시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주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다는 건 단지 내 죄사함 받고 그랬으니까 나는 내 맘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살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구원자인과 동시에 예수님은 주님이세요. 내 인생의 주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님이시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내 말에서 뭐가 보이겠어요? 예수님의 말이 보여요. 내 감정에서 누가 보이겠어요? 예수님의 감정이 보여요. 내 행동에서 누가 보여요? 예수님의 행동이 보이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면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저렇게 말씀하시겠구나. 예수님이라면 저렇게 행동하시겠구나. 예수님이라면 저렇게 사시겠구나를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예수님을 이미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행동을 통하여 예수님의 행동을 보십니까? 여러분의 언행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무법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내가 느끼고 싶은 대로 느끼고 내 욕심대로 사는 무법자로서의 삶이 예수님을 이미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을 구원자로 제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요, 이거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너무 쉽잖아요.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게 너무 쉽잖아요.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게 바로 13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낫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혈통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모태신앙이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갑니까? 못 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죠. 그죠? 우리 엄마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도하니까 만약에 모태신앙으로 천국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해야죠.
논리 참 그렇잖아요. 하나님 할아버지죠. 우리 엄마의 아버지니까. 근데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못합니다. 하나님 할아버지 없어요. 하나님 보조 할아버지도 없어요. 증조 할아버지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 그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직접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영접했다고 그게 나에게 물려지는 게 아니에요.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혈통 아닙니다. 두 번째, 육정이 아니에요. 육정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 육체적인 노력과 육체적인 의지력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1년에 52주 안 빠졌어요. 하나님의 자녀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헌금 매주 10,000불씩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죄의 문제라고요. 무법의 문제라고요. 이 무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많이 헌금을 하고 아무리 많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무법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노력하고 수고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구원자 주님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뭐예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대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어떠한 절차와 어떠한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세례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확증해주고 보증해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식이에요. 세례 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종종 어떤 분들에게 질문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그럼 어떤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대답은 뭐 해야 돼요? 구원 받았습니다, 못 받았습니다.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대답은 못하겠고 아니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좋네요. 참 감사하네요. 그러니까 구원 받으셨냐고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 사람도 뭐라고 말하냐면 저 세례 받았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예스 노를 안 하고 계속 지금 곁다리를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저 세례 받았어요.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세례 받았느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요. 구원 받으셨냐고요. 그럼 이 사람이 마지막에 하는 말은 뭔지 아세요? 저 주님 뜻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난 구원 받았을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요? 기도로 하시면 됩니다. 기도로. 제가 예를 들어 설명드려요. 여러분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과거에 무당을 보신 기억이 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무당 보신 분들이 있었죠. 무당이 될 때 어떻게 무당이 되죠? 신을 받아야 무당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신을 받아요, 여러분. 세상에 영적인 존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무당은 잡신을 받고 그 신의 능력에 의해서 무당 역할을 해서 정말 예언함을 마칩니다. 무당들이 예언함을 마치고 이러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현상 중에 뭐냐면 이들이 이렇게 구슬할 때 작두 위에서 정말 구슬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맨발로 작두로 올라가는데 발이 상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정말 있어요. 정말로 그런 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잡신을 받아들여서 초월적인 힘과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비유예요.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어떻게 영접하는 거냐면 무당이 되려면 잡신을 받아들이는 거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을 모셔도 된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 마음에 구원자와 주님으로 와주세요. 내가 받아들입니다. 주님을 배척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구원자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욕구와 초월적인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할 텐데 제가 찬양을 갖고 왔어요. 찬양을 보시면 예수 우리 왕이여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이 어디입니까?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 오세요. 보좌로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세요. 그래서 나의 구원자와 주님이 되어주세요라는 내림마음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실 때 단지 가사로만 고백하지 마시고 귀를